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몹쓸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묻기를 예수가 대체 무슨 나쁜 일을 하였기에 그렇게 하였소라고 말을 하자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사람이 있는데 책 제목 정도는 알고 예수를 믿어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할 것이냐?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데 어디서 구원하실 것이냐? 저는 다른 사람하고 남달랐던가 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전도지를 손에 들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지하철을 다니고 병원을 다니고 반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전도지를 나눠주고 댕겼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를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를 들어가서 약사님에게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저는 약사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여자 약사님이셨는데 나를 딱 보더니 안 그래도요 내가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도록 딱 예수님을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처음 당한 일이라 너는 당황을 했어요. 안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도록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것을 나한테 좀 설명을 조금 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덮어놓고 좋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덮어놓고 좋다니. 나는 덮어놓고 좋은데 그 사람한테는 설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짧게 읽은 4절로부터 오늘 읽은 6절은 메시아를 예언의 절정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말을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런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를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지 안 다니는 분이시든지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닌 분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한 줄로 딱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오늘 성경을 잠시 보실까요? 오늘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어요. 줄을 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시죠. 오늘 교회를 다니신 분 누구한테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하시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좋아요 이래 갖고는 사탄 마귀가 춤을 추고 그래 그렇게 전도해라. 예수 안 믿는다. 그럴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줄 쳤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패샤 그렇게 쓰세요. 이 간 폐그를 할 때 폐 그러고 물소리가 날 때 샤 그런 식으로 패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패샤 그랬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사전을 놓고 찾으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말은 이렇게 썼어요. 반역이요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제사장들에게 노임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것이 저가 찔리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적구를 찌르셨는데, 그 이유는 허물을 인하며, 그것은 엄청 약한 말이에요. 허물이라는 말과 반역이라는 말은 달라요. 여러분, 조선왕조 시절에 새 임금을 세우겠다, 새 하늘을 열겠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그것은 구족을 멸하는 것입니다. 구족을. 그런데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한나를 훔쳐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족을 멸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거 배고프니까 하나 집어먹었으니까. 이것도 허물이라고 할 수 있고 반역도 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허물이라 그러면 너무 민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의 반역 때문에 십자가에 돌려가서 찔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왔어요.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말을 했어요. 어떻더냐?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 응? 하나님을 소개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따먹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으라겠단다. 그러니까 전부 먹지 말아겠어? 그리고 그것을 먹은 데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겠지. 사탄마귀는 죽을까 하노라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정령 죽으리라요. 사탄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여서 죄 중에, 고통 중에 빠뜨렸는데, 바로 새 하늘을 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마귀 쫓으라는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가 찔리면 우리의 반역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십자가에 찔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 오늘 이사야 이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절정인 것입니다. 6장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구름처럼 많았나 봐. 그런데 그 천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날개가 6개더래. 날개가 6개. 날개가 몇 개? 옆 사람한테 말이요, 6개랍니다. 시작. 6개랍니다. 옳지, 잘했어요. 6개랍니다. 그런데 6개가 하는 일이 달랐나 봐요. 6개가 2개는 어째을까요? 이거 보세요. 천사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이사야 6장에 6개 날개가 있어.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르더래. 성경을 찾아봐야 알아. 교회를 30년 50년 된 게도 성경을 너무 민미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목사님 기도받으면 낫습니까? 예. 그 대신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서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놨겠다고 손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앞으로 못 오고 뒤로 와서 손을 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고,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에 서로 밀어갖고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내릴 때는 그냥 자동으로 내려. 이건 내가 붙인 말이야. 그런데 그런 뜻이요. 옹이하여 미나이다. 사람이 많으니까 밀어. 그런데 미는 사람보다도 의미 없이 미는 사람하고 병이 낫겠다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질고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고를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아픈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아픈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님 능력이 나가느냐? 한 가지죠. 솔로몬 앞에 여자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둘로 쪼개서 나눠갖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낳는 엄마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것 같았어? 불붙는 것 같으면 잠이 오는 사람이요, 눈을 딱 켜는 사람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눈에 불을 켜고 듣는 사람. 불붙는 것 같은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박명숙 권사님 둘째 아들 정원기 이사님이 마당에 추럭을 대놓고 전기줄을 좀 바깥으로 대요. 무엇을 대죠? 전기줄. 전기줄 왜? 전기불 켜려고. 선풍기에 켜면 선풍기가 돌아. 마이크에 켜면 앰프가 돌겠지. 왜 전기줄이? 전기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전기불을 이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잡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한테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간결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사형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반역, 저가 찔리면 우리의 반역 때문에 사탄마귀 따라가서 우상에 절하고, 사탄마귀 때문에 절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탄마귀 때문에 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의 연약한 사형수의 모습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뭄을 만난 땅을 잘 압니다. 여러분, 보리를 베어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다가 콩을 심어야 되는데, 보리를 베어내고 콩을 한 주먹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소가 와서 쟁기질을 쫙 하면 이제 큰 새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새슬랑으로 흙덩이를 깨면 흙덩이 밑에서 콩이 묻혀서 가을이 되면 콩농사를 두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뭄을 만난 땅에 콩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문 땅에 콩 나듯이, 그 말은 마른 땅에 볼품이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사야가 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 없고,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당하였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거기다 줄을 치시죠.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문자를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알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다고 여기 성경에 써졌어요. 오늘 3절에 당신 아픈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절망적이면 우울증도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한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면 포기할 수가 있는데 3절에 그 질병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여 또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 즉 이것을 비하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메시아를 그려내면서 철저하게 연약하면서도 왕 중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랑하신 여러분, 질고가 무엇이죠? 질고가, 이것은 병을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병도 고자가 붙었으니까 고통스러울 고자예요. 이것이 질자는 병질자고, 병이 심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질고를 예수님이 어쩌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책임졌다 그 말이에요. 10절을 보면 담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쨌을까? 6절 끝반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어깨에 짊어지신 그분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끝까지도 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사야 말을 해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 마태복음 8장 17절, 앞에를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띄웁니다. 마태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얘기 성에 예수님 얘기가 써져 있는데 거기 무엇이냐 그러면 8장 17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제 17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는 장모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저 정면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 요새는 병원이 좋아서 다 병원에서 고치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라는. 70년대만 해도 누구 아프잖아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애기 엄마가 하루 금식하고 내가 이틀 금식하고 3일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전한 신앙이 요새는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근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이 뭐예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갈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6지파를 6지파, 가슴에는 12지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한번 읽겠어요.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였느냐를 소개할 때 저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오늘 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다가 좀 치렀어요. 성경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9번 써졌습니다. 이사야 53장에만 9번을 우리 그래. 우리. 오늘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를 지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강대민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강대민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지요. 약국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시오 그러니까 덮어놓고 좋아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안한 것은 있었으나 지금 내가 여러분 이웃을 만나면 교회 와요 괜찮아요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오늘 이 4절 한 절로 딱 액기스를 딱 잘라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4절에 그가 그 말은 예수님이죠. 실로 그 말은 영어 성경에는 sure 그러셨는데 진짜로 확실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확실히 아멘 한 사람이 없네.
오늘 4절에 그는 실로 그려졌잖아요. 그는 실로 그만은 진짜로 확실히 사탄 마귀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야. 먹어도 안 죽는다 야. 먹어도 안 죽는데 뭔 그러려고. 오늘 목사님이 뻥이 좀 세다 야. 뻥이 좀 세.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로 확실히 강대민에 무엇을 짊어지셨어? 병을 짊어지셨어. 병만이냐? 고통도 짊어지셨어. 그걸 질고 그래. 질고를 지고 둘째 우리의 슬픔을 어째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왜 근심이죠? 하기야 뭐 요새는 근심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기에는 근심 있는 사람이. 옛날 한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초상이 났어요. 여자는 딸은 머리를 풀어 헤쳐요. 장화홍련처럼 머리를 앞으로 헤쳐. 그런데 슬피 우는 딸이 있는데 지서름에 우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서 서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배고프고 칼 떼었고 내 팔자가 콕콕해서 옛날에는 부모 돌아가실 때 많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울기는 왜 울어? 더 울기는 왜 울어? 울기는 왜 울어? 살기 좋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속에서요 슬픔을 당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배를 받으며 그럴 줄 알았어 그래.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싹은 사망이에요. 죄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다 제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 얼굴에는 땀이 흘려야겠고 식물을 묻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망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질고가 치료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지? 죄악을 지나며. 제가요 이런 말을 해서 참 너무 미안해요. 왜 미안해냐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으신가요? 성도들이 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 성경을 읽고 이 말은 성도가 모르겠구나. 이 말의 뜻을 성도는 모르겠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냐 그러면 무슨 말이 써졌냐 그러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는데 저가 상함은 그 말은 박살났다는 거지. 상함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좀 곤란해요. 그가 박살이. 여러분 살림이 박살났어. 예수님이 박살났어. 우리가 인간이 박살날 것을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구원이라는 말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못 부르는 찬송을 유튜브를 보면서 무단히 손을 들고 혼자 세상 죄. 그래서 이거 어디가 가사가 있을 건데 아무리 찾아도 그 노래가 없네. 그래서 우리 강승원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강승원 집사 내가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으니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고 혼자 무단히 이렇게 손을 들고 안방에서 이렇게 하고 혼자 이래서 누가 볼까 봐서 혼자 문 닫아놓고 제가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사찌기 사법부로 개모임하러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것도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나를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하니시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뭘 몰라서 그 말이에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몰라요. 양이 눈이 어두워서 이것이 뭐고요? 죽은지 산지도 몰라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죄악을,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탄막이 따라간 죄, 우상에 절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예수님이 반역하는 이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선왕조로 말하면 구족인별할 수밖에 없고 살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니라. 의라는 말은 착한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 그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라는 뜻이 의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사탄마귀가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당하기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서 그의 영혼을 줄을 치시오. 그의 영혼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좀 보세요.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속건제물을 모르신 분, 속건제라는 말은 뭐예요? 값을 대신 냈다 그 말이에요. 값을 대신 냈는데 레위기서 7장 한 장을 속건제물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 양이 와서 대신 죽는다. 양이 그 사람 죄를 위해서 진짜 죽는다, 소가.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로 죽은 것이 어쩌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죽었다. 왜? 질병을 위해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죠.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평안케 하시려고. 이것을 진짜로 믿어지고 경험한 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넣습니다. 단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사탄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흔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시간 선포하신 주님, 어떤 병이 들었든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